오늘은 그 시 한 수를 읽어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위즈워스의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 저는 이 시를 떠올리면은 제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저에게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어릴 때도 그랬고 나이가 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늙고 병든 몸이 된다 할지라도 그 무엇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게 내게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인가? 무엇을 볼 때, 무엇을 할 때 내 가슴은 뛰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가슴 뛰는 일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것만이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청소년 사역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왜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나? 딴 이유가 없대요. 그냥 청소년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청소년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설레임 때문에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 이상에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만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할 때 정말로 그냥 청소년만 생각하고 청소년만 위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것만이 기쁘고 행복이 되었던 그 10년이 있었는데 그게 그 10년 동안은 저에게 그게 무지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 교역자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큼의 그 가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우리 생애에 한번 내 인생 전부를 올인하고도 남는 그런 가치를 만나는 것, 그리고 만난 그 가치에 내 인생 전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다. 이제 목회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무지개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요지로 이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여한이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만 10년 동안에 그 청소년들을 위하여 정말 올인을 했습니다. 모든 걸 거기에 다 걸었고,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을 조금 위해주고 섬겨주었지만, 저는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제공해 줬는지 이제는 여한이 없더라고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 자신을 위한 행복한 삶은 더 이상 저는 이제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황홀한 삶을 제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내 인생은 덤으로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더니 지난 10년은 또 무슨 덤이 이렇게 풍성한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제가 누렸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저를 볼 때 저에게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는 미련 같은 거 이런 게 없어요. 오늘 당장 사명이 끝나서 이 땅을 하직한다고 해도 저에게는 정말 여한이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한번 무지개처럼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그 무엇을 발견했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며 걸어서 거기에다가 집중할 수 있었던 지난 10년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여러분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그 무지개와 같은 그런 그 존재, 이것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느헤미야 1장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화려한 수상궁에서 최고 권력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화려한 수상궁에서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왜? 몸은 그 수상궁에 있지만 온통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회파된 성읍, 자기 조국 이스라엘, 그곳에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무슨 깨달음을 얻게 됐냐면요, 만약 느헤미야가 온통 관심이 수상궁에서 지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곳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짧은 몇십 년 행복하게 살았겠죠. 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지금 자기가 누리는 그 화려한 수상궁에서의 그런 즐김의 삶이 아니라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파 울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짧은 몇십 년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결국 그것이 그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가지고 꿈에도 오매불망거리던 회파된 그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닮고 싶어하고 그를 흠모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의 반열에 느헤미야가 오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제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눈에 보이는 안락한 삶,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 또 영원히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향하여 현실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 교역자들, 내 동생들 같은, 내 조카들 같은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들에게나 또 제 집에서 자라는 새아이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인생에게 치명적인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탐대실이라는 거, 이거 제일 슬픈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시야가 좁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조그마한 것을 탐하다가 이까지 사람 좀 모이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대수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에 젖어서 살다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들여다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들여다보면 다 이 소탐대실에서 기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수없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월급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가치를 있게 여겨야 되는 교역자로서의 이 존엄성, 교역자로서의 디그니티를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 피하자. 기왕이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까지 조금 좋은 차 하나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이 아름다운 소중한 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짓은 하지 말고 살자. 그게 다윗이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다윗에게 팔아버린 어리석음과 뭐가 다르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처럼 눈앞의 것만 보고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소탐대실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것이 좀 손해보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본문의 바울을 들여다보니까 참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하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런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저는요, 이 바울의 이 기도 부탁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점에서 바울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그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바울이 18절에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에,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물꼬를 어디로 돌립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자기에게로 돌려요. 이게 왜 귀합니까? 여러분, 뭐 조그마한 단체에 장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그 무슨 장짜리 하나만 차지해도 얼마나 그게 교만하기 쉽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 지도자들 가운데 그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그 자기는 열외 아닙니까? 나는 다 이루었고 나는 문제가 없고 니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본문의 바울을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위대한 사도로 떠받들고 위대한 지도자로 떠받들어도 바울의 중심이 뭐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바울의 중보기도 부탁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자녀들에게도 기도 부탁해야 돼요. 이 엄마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가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부목사라는 부자도 붙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젊은 교역자들에게 담임 목사가 겸손히 기도 부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혹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중심을 가지고 대사도였던 바울이 겸손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 기도 부탁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두 번째로 또 다른 한 가지 귀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탁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하면은 제가 무슨 기도를 내는 게 정상입니까? 아이고, 이 지금 겨울은 다가오는데 감옥이 춥습니다. 날씨를 좀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부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감옥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운동도 부족하고 자꾸 배는 나오고 몸은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내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정상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했다고 누가 아이고 저질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눈 씻고 찾아보세요. 거기에 불편한 감옥에서 생활하는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이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통 바울의 관심은 복음,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의 정신이나 또 바울의 정신이나 다 그게 일맥상통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저는 참 우리 자신들의 관심이 너무나 우리 주변 잡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내 교회 하나 잘 되고 내 목회 하나 순탄하게 되고 내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그걸 뭐 누가 탓하겠습니까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되네, 넓혀져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왜 그렇게 잘 받으세요? 안 받는 척 시침 뚝 따지지 마세요. 뭐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알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얘들이 그렇게 상처를 잘 받더라고요. 걸핏하면 삐지고, 뭐 설교 조금만 길게 해도 삐지고, 재미없다고 삐지고, 지 이름 안 불러줬다고 삐지고, 뭐 걸핏하면 삐지더라고요. 근데 한 10년 하니까 너무 지치겠더라고요. 이거 뭐 맨날 항의하러 오니까. 그래서 내가 좀 지쳐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목회하자, 그렇게 하고 어른 목회를 했더니 이게 내가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거였죠. 세상에 어른들은 한술 더 떠요. 어른들이 얼마나 잘 삐지는지 아세요? 뭐 걸핏하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상처를 잘 받으세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상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춘기에 누구 보고요, 어이구 얘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 그날 걔는 상처로 거의 뭐 자살하려고 그래. 왜? 마음이 외모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저한테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세요. 아이고 솔직히 이찬수 목사가 뭐 인물은 없잖아, 그지? 저 되게 못생겼잖아. 100번 얘기해 보셔서 상처받는가? 상처 안 받아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하도 많이 들어서 이골이 났나? 그게 아니고요, 제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누가 뭐 못생겼다 그랬든 뭐 잘생겼다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뭐 100번 해도요 마음이 같질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잘생겨 보이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뭐 장가도 가고 그랬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마음이 머물지 않으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누가요 저한테 아이 그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노 한마디만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제가 아마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왜? 제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어떤 데 상처를 받는지 잘 분석해 보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고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어떤 데 상처를 잘 받습니까? 바울처럼요, 그의 관심이, 그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 증가하는 데 있으니까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것이 상처가 안 돼요. 불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내는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아닙니까? 지금 임신한 젊은 자매는 기도 부탁하라 그러면 애기 순산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나오는 거 정상이고, 사업을 지금 갓 시작한 사람은 여기도 그 기도 제목, 저기도 그 기도 제목,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내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게 바울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너무나 얕은 데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제가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눈을 좀 더 넓은 곳으로 돌리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관심 안 쓰면 상처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얕은 데를 맴돌아가지고 상처의 그 웅덩이를 스스로 자꾸 파고 있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제 다 하나님 은혜로 메꾸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범하고 큰 거 바라보고, 그래서 뭐 상처,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 뭐 상처가 어디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내 가슴이 뛰는 무지개를 발견하는 일에 나는 마음을 쏟기를 원한다. 이런 큰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인 그런 분당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보니까 그 바울이 부탁한 중보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뭐냐? 바울의 기도 부탁 첫 번째,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 다음 보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기뻐하시는 제목인가 하면은요, 우리 에스겔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랬더니 2절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달기가 꿀 같더라. 왜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시는가? 이 하나님의 요청이 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어떡하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왕으로 등극하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되기를 원하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것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느냐? 그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왜 지도자들이, 왜 왕이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 그것을 읽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이유를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첫째, 교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둘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갖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진리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지도자들을 둘러보세요. 혹은 저를 보세요. 혹시나 제가 지금 개척 초기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제가 지금 교만해져 있다. 이건 100%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말씀 묵상을 안 하는 데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혼미하게 돼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격을 의지하는 목회자가 됐다면 벌써 이제 들통 날 때도 다 됐잖아요. 벌써 들통 나도 10번도 더 들통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 제 인격을 의지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해 이끌림 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바로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부탁이라면 이제 두 번째 기도 부탁이 뭡니까? 깨달은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다음 보세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두 가지 균형이요. 먼저 말씀을 내게 주사. 그래서 말씀이 나를 견인하는 인생이 되도록,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 종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제가 그런 종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무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목사 되게 해달라, 그런 쓸데없는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인간이 한국교회를 대표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불철주야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은퇴할 때까지 성도들 놀래키는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이제 한 10몇 년 남았는데 지루해요, 진짜로. 하나님,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도들이 놀래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요, 저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언젠가 지방에 있는 어떤 성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쪼개지게 되고 그랬나 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세상에 자기가 교회가 순탄할 때는 몰랐대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그냥 가정도 풍지박산이 날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지고 막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를 지금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악한 영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호심탐탐 노리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한순간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저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중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트위터를 왜 끊겼습니까? 왜 두문불출하기로 결심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해 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부탁이 뭐냐? 이제 3월 다락방이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도자,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우리 다락방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요, 그분이 초신자예요. 그래서 더 감동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다락방에서 너무 행복한가 봐요. 그러면서 이분 하는 이야기가요, 세상에 나는 남자가 이렇게 수다스러울 수 있다는 것, 여자보다도 더 수다스러울 수 있다는 걸 다락방 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락방이 얼마나 서로가 이제 수다스럽다는 건 이제 자기 오픈을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고생하고 자영업 하던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 날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 모이면은 밤 11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시간이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냈으면 좋은데 자랑한다고 한마디를 더 붙인 게 뭐냐 하니까, 세상에 근데 그렇게 같이 수다 떨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은 저희들이 성경 말씀은 잘 안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은 하지 말지 싶었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요, 그것이 약간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냥 술, 담배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위해 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절대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순장님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그렇게 그냥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잡담하면서 11시 넘어 보내도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거기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모르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우리 교구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이메일을 보내와서 소개해준 어떤 성도님은요, 이분도 초신자예요. 마음이 참 힘든 분이에요. 지금 그 여성도는요, 남편과의 불화로 많이 힘든 상태예요. 게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친정 아버지와도 힘든 관계로 괴로운 상태에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으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그 자매인데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던 그 자매는 항상 어두운 인상으로 다녔고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헤쳐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전도를 받아서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에 나가기 시작했고 다락방에서의 따뜻한 나눔 속에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생기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 강좌 등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초신자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다락방에서 나누는 말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자매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밝아지고 사물을 어둡게 보는 모습들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울증 약도 끊고 우울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굳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매의 변화에 놀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다락방에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락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매에게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자매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참 멋지게 맺어요.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변화가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개로 해서 잘 준비된 순장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락방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세상에 금방 예수 믿은 성경 말씀 저게 뭔 소리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초신자에게 우울증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다락방 전면 그 교구 목사님 전사님을 개편했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개편하는데요. 여전도사님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분이 이제 4년 전에 어느 지역을 맡다가 이제 다른 지역을 돌고 이번에 다시 그 지역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짧은 2달 동안 이번에 새로 맡게 된 그 교구를 살펴보고는 무슨 감동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랜만에 4년 만에 교구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놀란 게 뭐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치료를 받고 너무 많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상담도, 어떤 정신치료도, 정신과 치료도 해낼 수 없던 일들이 다락방에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앞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오늘 이 소그룹 안에서 말씀이 그 중심에 서 있을 때 거기에 병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내면의 상함이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좀 거룩한 욕심을 좀 내기 바라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한다면, 운동력이 있어 치유의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일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말씀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다른 데는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시면서 누가 땅 샀더니 막 그냥 땅값 올랐다 그러면은 막 배가 아파지고 나도 저거 사둘 걸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왜 영적인 이런 일에는 욕심을 안 내시느냐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이제 다락방마다 그 아름다운 소그룹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곳저곳에서 치유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다락방 예습해 가셔야 돼요.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다락방 종강 예배할 때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치유의 아름다운 소문, 너무나 변화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락방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꿈을 꾸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던 무지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무지개. 나를 보면은 답답하고 나를 보면은 한심한 현실이지만, 그런데 나는 하나님 주신 저 무지개가 있습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기왕 나 예수 믿는데, 난 기왕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여기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처럼 꿀처럼 단 말씀의 매력, 이것을 내가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고백했습니다만 올 초에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만약에 지금 옥하는 목사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그 옥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뭘 부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뭘 부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머리에 띄두르고 막 한국교회 그러면서 그냥 막 중앙 무대로 뛰어들기를 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옥 목사님이 저에게 뭘 원하실까? 목사님 원하시는 게 딱 하나일 것 같아요. 네가 섬기는 분당 우리 교회 더 제자화, 더 말씀 무장, 더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더 애를 써야 된다. 그거 부탁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맥락으로 제가 성령님이 오늘 저에게 뭘 부탁하실까? 이찬수 목사가 뭘 되기 원하실까?
내가 강한 한국 교회를 내가 짊어지게 되었다,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좋은 울타리가 되고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트위터도 끊고 은둔하면서 점점 두문불출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요수아처럼 한국 교회가 썩었다느니 교회들이 모양이니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내 교회만 잘하면 돼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도 일주일 가서 성경책 손에 한 번도 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내가 무슨 얼굴로 남의 교회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손에 주중에 성경이 손에 들려지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위시한 좋은 큐티 책이 손에 들려져서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말씀이 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손에 들고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이것이야말로 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해내야 될 가장 놀라운 과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꿈을 저와 함께 꾸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래요. 여러분, 무슨 교리가 교회가 아니래요. 우리가 교회래요.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숙해지면 이 교회가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